7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어려워하고 또한 건강 가운데 염려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맹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맹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으시나요? 아마 사랑과 맹세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죠. 사랑은 굉장히 보듬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맹세라는 것은 철저하고 딱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랑의 끝에는 언제나 맹세와 약속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때 그 끝에는 무엇이 이어지나요?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맹세와 약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맹세는 맹세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눴던 그 사랑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굳건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는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냐, 맹세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기 만족의 사랑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맹세할 필요도 없고 약속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정말로 우리의 사랑과 맹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디자인하신 사랑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끊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 출애굽시키게 되시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와 홍해의 어려움을 뚫고 이제 시내산으로 이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막상 이것을 들을 때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라고 일방적으로 강요된 언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가 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위치는 사실 죄인이죠. 어떤 사람도 그 위치를 피해갈 수도 없고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참소하면서 지옥의 나락으로 끌고 내려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할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도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감추셨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가운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며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계약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상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 언약은 한쪽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이 사랑과 맹세는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완악한 존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문제를 저지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믿지 않은 자의 상황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행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맹세하고 약속하고 우리의 일들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믿는 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맹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에서 비롯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생을 가만 볼 때, 믿는 자들의 삶을 가만히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헌금을 드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일들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결혼 생활은 남들 보여주기식으로는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행복하지 못하겠죠. 오히려 그 생활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붙잡을지도 모릅니다. 생활 자체가 고역이겠죠. 우리가 이 결혼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이 맹세에만 집중된 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갖 제약들로 가득한 감옥 생활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에만 집중한 채, 일에만 집중한 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위치가 마치 대단한 마냥 자기 과대망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맹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맹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약속은 의미가 없어요. 맹세는 사랑의 결과물이지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생활할 때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 없이 그 명령과 맹세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이든 부부의 생활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든 부부의 관계가 소홀하든 우리는 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우리는 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용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하심과 사랑의 열매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맹세가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깨어질 때,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맹세는 더 이상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보응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발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결혼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지친 사람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